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지나간 일부터 미래까지 완전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지금부터 96년도 올해 전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원들을 만나야 되는 미션홈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에 놀라운 힘과 응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두 군데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라지 잡신 같은 거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까 그 출애굽 20장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이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죠.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탐심.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다 그러고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지금 이제 미션 홈을 전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몇 가지 이제 중심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앞으로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 갈급한 자가 와요. 여기에 우리 포인트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갈급한 자에게 이 사람들보다 다른 거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죠. 대학에서는 갈급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갈급한 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적으로 간증거리가 서로 간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응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죠. 이런 우리 중심을 딱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언론 보기는
잘 이해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을 하던 사람이 좀 오래 훈련 받은 사람인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도권을 헤매면서 열 몇 교회를 옮겼어요. 그걸 왜 그러나 하니까 아니다는 거래. 그럼 뭐가 아니냐 하니까 그래 그냥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다락방이 무슨 지부장인데 다락방 안 하는 데도 있고 지부장인데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해도 뭐 적당하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럼 뭐 복음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주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뭘 자꾸만. 근데 그게 속는 겁니다. 상대방들은 갈급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내가 갈급하다 안 그러기 때문에 갈급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이라도 다른 목적이 비치면 그게 손해입니다. 오히려 큰 인물들을 못 찾죠. 그래서 대학 선교에 실패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인재들이니까 이걸 뭐 많이 찾아내면 우리가 부흥되고 좋지 않겠냐 하는 올바른 동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감동을 전혀 안 받습니다. 자기들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꾸만 전도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교인들은 지금 갈급해서 와 있는데요. 갈급해서 와 있는데 자꾸 강단에서 전도만 강조하는 그거는 갈급한 심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목표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게 뭐 기도 응답이 되는 거 기도하고 안 되는 거 기도하고 이런 판에 지금 교회 왔는데 뭐 자꾸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중심을 딱 둬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전거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팀 사역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외국에도 나가시게 되고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심을 잘 실어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주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미국 우리가 1년 넘어 2년째만 돕니까? 도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막 열심히 냈던 분 막 수군대가 눈물도 닦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6개월 있다 가보니까 영 아닌 거 있죠. 아니라도 그냥 마음이 변해서 게 도통 아닌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또 열심히 전도 안 해도 갈급한 사람 이 사람들만 살살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드디어 하게 되는 이 미션 홈은 하나님이 완전 영혼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영혼을 붙입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여러분 깨달을 것입니다만은 인생 답이 그냥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말씀을 높이기 시작하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다락방에서는 갈급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갈급한 자를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막 이 처음 듣는 소리다 이런 데 너무 감동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갈급한 자를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2,000군데 복음 안 받은 나라가 많고 지금 현재 우리 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500만 우리 교포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도 우리는 가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심을 딱 실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션 홈을 열어가지고 슬슬 진행할 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요원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꾼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서신서에 나타난 일꾼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일꾼들을 똑같은 모습 우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와보고 실망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동기만 없으면 요원들이 참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인생의 여러 가지 해답들이요, 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사방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너무나 귀중한 축복된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원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됩니다. 이제 깨닫고 나면은 이게 모든 직업에 다 적용이 돼요. 회사 안에서 똑같이요, 갈급한 사람들. 내가 사업체에서 똑같이 갈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거 도와주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막 사업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앞뒤가 옷 장사 4군데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4군데 다 성공해요. 완전 동기. 이 사람 완전 순수 복음전 하는데 이는 뭐 여자들이 와서 완전 감동을 받아요. 너무 은혜 받고 가면서 옷 사가고 뭐 이 부산에서 4군데 다 잘 돼요. 자기 동생 시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장로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장로님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이게 동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 엄청난 축복을 담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가 우리에게 오거나 요원이 우리에게 와서는 보고는 아무 거 없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만 돼야 되지. 다른 것 되지면 이제부터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면 전국과 세계 요원들이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가 무슨 말인지 그냥 가보면 알게 됩니다. 미션을 막 요원들 막 나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막 붙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초대 교회와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포인트 둬야 될 부분이 이 우상입니다. 미션홈에서 가장 첫 번째로 포인트 둬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이게 막아야 돼요. 이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의 우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미션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무속인이요,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당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거를 머리에 가장 첫 번째로 연상을 두고 이런 미션홈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도 나타났지만은 이거는 우상 숭배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른 것도만 하지요. 영적인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상을 절대로 금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들어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요. 하나님의 가장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해나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귀신 생기고 이렇게 빠져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이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미션 홈에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집사님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바로 해줘도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좋아서 지내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이기질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고,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러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평신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수속히 현장에다 우리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이 증거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증거를 보이니까 그게 어려움에 묶였던 사람들이 막 풀리는 역사가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그 지역에 아주 큰 역사가 나죠. 사도행전 역사가 전부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제일 먼저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이 우상에서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큰 문들이 열리고, 이제는 조금 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겁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거 없이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 요원을 붙이게 되면 이 자체가 벌써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면은 하나님이 요원들 다 벌써 예비해 놓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사업과 생의 모든 해답이요 싹 다 나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맛이 이제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가, 이런 축복의 문들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면 얼마나 이게 위험했던지 하나님이 3, 4대까지 막 여기에 무슨 단어를 하나님 쓰신다면 질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질투. 질투란 말은 우리가 이 사단을 섬기고 우리가 이게 막 악한 영을 섬기고 이런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를 건져내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특히 믿는 자가 이게 얼마만큼 손해보고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서울에서는 이런 지금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잘 믿을 수 없나 이걸 연구도 하고 이랍니다. 서울에서는.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토착하라 이래가지고 이런 시도를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부분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걸 결정적으로 금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요원을 찾아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말하고 하느냐? 미션홈에서 가장 머릿속에 둬야 될 부분이 이 우상 숭배가 첫 번째 것인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 사단, 귀신, 무슨 악령, 이런 활동이 우상 숭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만 막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문들을 아마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만은 우리 동삼제일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줄줄이 시대적인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이 일꾼 만들어 밀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영혼들이 빨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안팎으로 밖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데 이걸 막을 길이 현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 마디를 전부 다 합쳐 뿌리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만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일꾼 키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 이제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16장 6절에서 12절이죠. 바울이 전도문이 아시아에서 막혔습니다. 이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 오도록 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손짓했지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조금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더 뭐 일을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당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문들이 뭐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 사단, 귀신, 악령 이런 것들하고 우상숭배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대구 지역 같은 이런 데서는 이 말씀 운동을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전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나가 전도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전부 이 귀신에 빠졌는데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서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큰 문을 아마 여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 첫 번째 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그러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이랬거든요. 그 말이 예사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이 전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가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도 주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고 독을 마시려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간만 읽은 거 하면요, 큰 역사가 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와서는 상당히 좀 갈등이 많거든요. 제가 이 갈등이 참 많아요. 제가 이 갈등이 자꾸 생기고 이래요. 근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갈등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은 요원들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아닌 거 있죠. 전부 동기가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 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일하는 영혼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아닌 거 있죠. 아닌 걸 어찌해야 되겠어. 이거를 전부 거의 동기가 다 있어요.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동기가 있나 하면 자기가 손해볼 정도로 동기가 있어요.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만 볼 정도로. 이게 지금 빨리 평신도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또 그럼 평신도는 그럼 동기가 없냐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더 동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근래에 내가 상당히 갈등에 사로잡힌 거 있죠. 이제 내 갈등이지 이겨내야 되는 갈등인데 그게 사로잡혀 요원들이 보니 참 아닌 거 있죠. 하여튼 자꾸 듣다 보면 아니라요. 그럼 뭔가 일만 딱 생기면 아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보면 뭐 이게 사건만 생기면 또 아이고 그냥 때는 몰라요. 같이 잘 지낼 때는 모르는데 약간만 일 생기면 또 아이고 또 이제 보면 약간 이렇게 뭐 이익 손해도 안 왔어요. 이익 손해가 올 가능성만 있으면 또 보면 아이고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러니 참 하나님도 답답하겠다 싶으니 하기야 뭐 그래 내 같은 놈을 쓰지 하나 답답하니 쓸 놈이 없거든. 하도 막 이 동기 가지고 있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전부 동기를 다 가지고 막 욕심과 뛰어드니까 그러면 손해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완전 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교회마다 이 문제하고 부딪힐 겁니다. 제일로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예서로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교회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한 10명 딱 데려다 놨는데 10명이 동기 없어 봐요. 대역사 날 것인데 우리 안 그러면 그러면 자꾸 싸웁니다.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주의 종이 아니고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이 돼요. 맨날 그래 그러면 축복 전부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으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시대 살리는 문을 지금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 찾아내는 그 운동 다락방이다. 그 현장에서 말씀 들고 들어가서 일꾼 찾아내는 이 팀사역이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나 자기 장소와 자기 처해지는 장소를 가지고 미션 홈마다 영혼 찾는다. 이게 지금 보통 사역입니까? 이런 단어가 우리가 쓰기만 된 거면 해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때 지금 문제 우리는 눈을 번쩍 떼야 되거든. 이때 정말 하나님 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살리고 우리 민족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거든. 이래야 되는데 막 자꾸만 그게 잘 안 되지니까 참 이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러면 이 가끔 가다 요즘은 제가 막 완전 틀어버리고 새로 시작할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나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용기고 내가 복음일 할 때는 뭐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새로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중요한 시간일 것이다 아마 기도하도록. 그러면 내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 동기 가지고 있으면 열매 절대 안 놉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보면 하나만. 복음이 되냐 안 되냐 동기 있냐 없냐 그거 하나만 없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이 장로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그분들 동기가 없어요. 그쵸,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요, 사모님들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없거든. 그럼 가갖고 막 사모님들을 붙잡고 목사 붙잡고 막 얘기하니까 이게 그대로 먹히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제자부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기도하시면서 가기만 하면 이제 역사가 나요. 동기 없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기 때문에 전부 불신자가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현장으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쳐다볼 때요, 이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나가서 말씀 운동해라. 이 마귀가 완전히 지금 눌려주고 불신자들이. 그래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말씀 운동 펼 수밖에 없거든. 이 일을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이 막 역사를 아주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좋고 미신 지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공중근세 잡은 자 따르는 것이다. 이러니 하나님은 이거를 막아라. 이거를 막는데 여러분이 지역에서 이 세 군데다가 포인트를 두라. 포인트 딴 데 절대 동기를 두지 말고 여기에만 동기를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다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안팎으로 하나님은 정말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그대로 한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증거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제 올해 아마 이 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사람을 자꾸 속입니다. 어디로 빠지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들고 현장에서 이 부분을 깨달으면 이 말들이 빨리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빠진 자를 지금 건져내지 못하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쳐다보면서 되냐? 다락방 현장에 갈급한 자. 이 우상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 이제 데려오더라고. 이 깨닫고 있으면 일부러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혹 장로님들이 선교 여행 안 갑니까? 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사람 안 만납니까? 전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요원을 찾아다면 그 요원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이 요원들은 예비된 요원들이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그러나 제대로 된 요원을 우리가 평생에 한 명만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션 호흡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있던 생각을요 싹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아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 나가면 돼요. 진정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우리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지금 민족 건지고 세계 건져야 될 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면 응답문 막 열리게 되고 일단 막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전극거리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주위에는요 간증거리가 막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급하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빠진 우리 민족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민족을 건지는 방법이 두 개만 있어도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갈급한 사람 찾아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일꾼 세워야 되고 요원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만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큰 문을 엽니다. 단 동기만 없다면 그래 문을 막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지요. 마귀의 소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마귀의 소원이 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자기 보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바로 이 당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일을 하는데 이 두 개만 이해되어지고 나면 저절로 이해되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이해되어지죠. 이제 요원만 만들어내면 팀 사역도 나오고 요원만 만들어내면 말씀도 펴고 다 되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없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 장로님들은 하나만 딱 해요. 이제 이 목사님하고 딱 저를 짜가지고 미션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김정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새신자만 파고들어도 돼요. 새신자만 파고들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펴느냐? 이 세 가지 작업을 펴니다. 이제. 새신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답을 계속 주면 이 사람에게 간증거리 나오고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 보고 절대 전도부터 하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이 나오고 간증거리가 나오면은 그 사람 힘에 자기 그 말에 의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팀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팀 사역이거든요. 절대로 억지로 무슨 하라 할 거 없고 새신자를 붙잡고 말씀 운동 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사명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가 문 또 열리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이나 그 사람과 누가 나오는 요원이 나오게 돼서 이 요원을 집에다가 조용히 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만드는데 이런 일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이런 우상숭배하면서 빠져있는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식과 말하자면 과학이죠. 그 다음에 의학과 정치, 경제로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와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의 근세는 과학, 의학, 정치, 경제로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것도 몰라도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하는 분이 이걸 알았다. 이제는 의학을 하는 분이 이걸 알았다. 학교 선생님 하는 분이, 과학하는 분이 이걸 알았다. 혹은 정치하는 분이 이걸 알았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오는 김정택 집사님 같은 이 음악 안 합니까? 저런 분들이요. 만약에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합치는 거예요. 이때 다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설프게 한 사람이 자꾸 떠들지 않고 얼마든지 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굉장한 영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미션홈을 정말 깨달아 버리면 이 두 개를 안 해도 되죠.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미션홈 하나만 하고 있으면은 팀사기 하나만 내보내서 문 열어버리고 또 미션홈 하고 있다가 눈 뜨이면은 말씀 운동 열어버리고 이 뒤에서 자꾸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뒤에서 뭐 하는 거냐 푸싱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뒤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대구 안에 서울 안에 부산 안에 막 자꾸 퍼져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문제에 흑암이 묶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근세가 묶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 오늘 펴기 시작할 때 여운을 통해 전부 사람 통해서 다 움직이십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도 전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문 가지고 하는 거 광고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퍼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어놓은 굉장한 축복들을 우리는 싹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놓쳤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왜 놓쳤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동기 때문에 다 놓쳐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동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프로그램 지나가거든. 그러다가 다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떠들다가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지금 미션 홈 하는 분들만, 여기에 계신 분들만 우리가 한번 시간을 맞춰가지고 외국 나갈 때 한번 나가봐야죠. 외국 나가가지고 팀 사역 한번 보지 마요. 너무나 놀랄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좀 많이 깨달은 것은 제일로 은혜 받고 흥분된 분들 누구냐? 수도권의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역사에 날 줄 몰랐거든요. 가서 보고는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옆에서 리더한 지도한 목사님들이 최고로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한결같이 보니까 막 간증거리가 보니 막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답이 막 나오고 막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막 당장 벌써 기도도 다르고 막 사회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 벌써. 이 보고 나니까 그리고 벌써 날 보는 눈빛이 벌써 다른 거지. 눈빛이요. 알겠다 이 말이에요. 벌써 눈빛이. 전에는 그래 안 봤어요. 보는 눈빛이 언제든지 뭔가 계산이 있는 것 하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내가 보니 이제 눈빛이 벌써 싹 달라요. 왜냐? 봤거든. 우리가 보는 데는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이런 데가 딱 봤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이때까지 놓치고 살았거든요. 이거는 과학이 잘못됐고 의학과 정치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과학이 잘못됐다, 선생님들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거하고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몰랐거든.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딱 내도 사실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할 수 있죠. 직장의 중견 간부들은요 매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원 하나만 나오면 뭐 얼마든지. 그래서 하실 때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에 가니까 한 사람 붙잡고 막 얼마나 해놨던지요. 대학생들이 도망을 가보는 거죠. 아이고 막 너무 고생했다고 해서 치르다. 그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래요. 딱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자리에 들어섰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디로 파고드냐면 이리로 주로 많이 파고듭니다. 가면 꼭 있어요. 이리로 파고들어가지고 다 풀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죠. 정신병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돈을 내놓지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가서는 고쳐버리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즉시 귀신 나고 이 사람이 바로 되어버린 거지. 이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앞으로 말세에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일하는 사람을 멸망시켰고 이건 지금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우상에 빠졌거나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기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일에 되어드는 사람을 한 번도 그냥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잡고 이제는 아무 거 없이 이 복음 운동만 한다면 한 시대에 우리 민족을 꼭 건지고 이 세계를 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캠페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눈 떨어지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시대 이거 한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눈이 탁 열리죠. 그래서 한 시대에 보면은 노아 같은 이런 사람들 전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건져내는 작업이 방주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무조건 축복했잖아요. 왜냐하면 갈대아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맡겨 주고, 성경에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원을 쓰시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일한 사람을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션홈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도 가르쳐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큰 계략에 대한 눈을 빨리 뜨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크게 쓰시는가? 하나님은 포로대관 중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를 어떻게 해서 크게 쓰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 중 선지자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굉장한 영권을 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했습니다만 엘리야가 하는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어서 일을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쓰시는가? 바울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우상인 가는 곳마다 교권과 종교, 이 종교가 무섭습니다. 이 종교를 한번 깨뜨리거든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실제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심지어 그 로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크게 안 쓰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키운, 제자를 키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특별히 크게 써야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성을 두고 여러분은 간증권 나타나야 될 것이. 이러면 어떤 극이 나오는가 하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이 기도하고 가는데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병자가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도 누가 간증 와서 그러잖아요. 간경화증 걸린 분이 뭐 그냥 복음 받고 하는데 왜 나와버린 거지. 무슨 기도를 한 것 같으면 기도를 해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이게 지금 엄청난 이 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던지. 이 부산 땅이 여기 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제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전 세계 여러분 가서 안 봤습니까? 반대하는 속에도 막 배로 지금 역사해 나거든.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막는, 이건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기뻐하셨어.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병자라고 하는 건 꼭 안수마이가 고치는 게 아니구나.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뭐 귀신 뭐 나가라 이래 고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말씀 나누는 중에 나서 버린 거지. 이런 사람이 현재 우리 다락방 가운데도 많이 있고, 주위의 종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하필이면 말 안 통하는 한국교회를 쓰시는가?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뭐와 더불어 싸우냐면 우상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셔서 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이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한번 이 해외 한번 나가봐요. 나가보면 금방 눈에 트입니다. 소련 왜 망했는가? 싹 다 우상판입니다. 싹 다. 그러면 이번에 필리핀 가봤지요? 필리핀 가니까 왜 망했습니까? 필리핀이 싹 다 우상입니다, 이게. 필리핀 천주교는 우상 천주교예요. 저기 소련의 헬라 정교는 우상 정교입니다. 그러니 와이저 디바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하나 터이면 전부 싹 다 터이겠어. 그러면은 제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일본. 일본이 지금 뭐 완전히 우상파인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째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셨는지요? 이 메시지 갖고 가면 터져요. 어떨 때는 우리 한국이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잘 안 맞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뭐 일본 가서 읽어주는데 그냥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지역에 가서 읽는데 그냥 역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놀람. 그래서 이걸 보게 나면은 여러분 이제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미션홈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미션홈에서는 완전히 치유하는 거로 역사해버려요. 다락방 현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진단으로 적용이 안 됐습니까? 미션홈에서는 6가지 상태가 완전히 그래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일본 같은 데는 특히. 이 미션홈 만들어 놓고는 불신자 상대 6가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 완전히 꼭 해당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어떤 사람은 오다가 그냥 응답이 나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 들고 그냥 가는데 그냥 응답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고 질투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흑암과 사단의 것을 재건세를 딱 깨뜨렸는데 여기에 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까지 망하게 할 것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메시지 들고 가면 그냥 역사에 나요. 그래서 제가 외국 현장에서요 미션홈에서 메시지 최고로 역사에 난 부분이 이겁니다. 불신자 상대 6가지 말만 해주면 돼요. 말하는데 그냥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자, 이거 깨달았을 때 드디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이다. 그러면 현장이라고 하는 건 꼭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해했을 때 팀사역이다. 이거를 이해했을 때 미션홈이다. 아마 소련의 유승 교사님이 이번에 와보고 충격보고 놀랬는가 봐요. 어느 정도 충격받으면 내 방에 와가지고 미션홈 허가서 못 받아가겠다는 기라. 왜요? 그게 내가 자격이겠다 이래. 그래도 온 김에 받아가 다 받아갔다 하니까 아마 4월달에 달라는 게 내가 도저히 미안해서 못 받아. 내가 이다지 은퇴를 했더니 그래서 사과한다는 기라. 자기는 뭣도 모르고 막 가서 막 했다는 기라.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절대 미션홈 허가서를 못 받아가겠다 그래. 알겠다고. 그 사람만 그 성품이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면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못 받아 그냥 가겠다고. 그래 미션홈 지금 자기 말만 하면 줄 건데 허가서 다 그거 할 건데 못 받아가겠다고 그래요. 양심상. 여기 지금 일꾼들이 너무나 많은 역사가 나고 값이 많이 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국과 세계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제 저거 하려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시간이 정말로 안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현장팀 사역. 제가 하는 일은 저거 하나 가지고 전 영혼을 다 움직여. 우리 교회 영혼까지 움직이고 세계 영혼까지 다 움직이잖아요. 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 미션 홈 하나를 이해해버리면 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가운데 제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될 부분이 우상이다. 이것을 건져내야 된다. 어떻게 이 부분을 훈련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 좀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귀중한 문을 여셨고 많은 우리 기도하도록 핍박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